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큰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뚝심이 큰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넓어진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은 절대 통치권자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신다. 사람이 태어났고 죽고 또 잘되고 안 되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인간의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또 간단하게 더 말하면 흥망성쇠. 사람이 흥하고 망하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물론 우리가 열심히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 인간의 흥망성쇠, 작게는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넓게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전 세계까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인의 생사화복이라든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을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결단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부터 믿음이 시작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것은 잘못하면 종교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네, 머리는 알고는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절대 통치권자인 그분에게 우리가 내려놓고 맡기고 신뢰하는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 아주 깊은 어떤 교리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제한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돕는 자이시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잠깐 잠언 3장 6절 7절을 읽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잠언 3장 6절 7절 911면 전후에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 7절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권자이심을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인정하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리고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계획하지 말라. 우리가 계획을 하고 꿈은 꾸되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을 앞서가는 것은 그 악입니다. 그 뒤에 보세요. 그게 악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그러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게 악이에요. 도덕적 윤리적인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무슨 죄죠? 불신의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쭉 23장으로 갑니다. 23장 잠언 2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자 되게
935면 전후에 23장 4절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여기도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러죠. 그 말은 절대 통치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성경에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두 분만 딱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자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난 누구나 맞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당장은 뭐가 달라지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결말은요, 반드시 행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역대하 24장으로 갑니다. 역대하 24장을 펴놓고 요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688면 역대하 24장 22절입니다. 그리고 23절, 시작.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23, 시작.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지도하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무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요아스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이제 선조들이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아스는 그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지를 못했어요. 여호야다 그리고 스가랴, 이게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아스 때 와가지고 그 믿음이 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신앙을 잘 물려주는 거. 그 큰 사명이에요. 근데 만일 우리에게 있는 신앙이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해야 됩니다. 요아스가 그런 케이스예요. 요아스는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요아스가 왕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기만 떠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다 하나님 떠나게 했어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까지는 요아스가 자기 자유를,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뭐 신앙은 자유니까. 그런데 신앙은 자유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한 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였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요아스가 왕으로 있을 때 전쟁이 딱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24절, 아람 군대가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24절, 시작.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게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였다고요? 버렸다. 요아스로부터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가요, 수도 많지 않아요. 아주 작은 군대입니다. 아람 나라가. 물론 큰 나라긴 하지만 그때 유다를 공격해왔던 그 군대는 작아, 꼭 나오잖아요. 적은 군대인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적군의 군대를 크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를 비롯한 그 남한국 유다 백성이 절절절절 매가지고 그 전쟁에서 완패를 하고 말아요. 왜 그런 거죠? 하나님 버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결단은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든 안 하든 그것은 우리의 의지예요.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행복할 것인가? 불행할 것인가? 우리가 결단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에 대한 그 보상, 불신앙을 우리가 선택했으면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신앙의 선택을 했으면 하나님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요아스가 그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그 선조들이 그렇게 잘 섬겼던 하나님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도 무시했어요. 딱 전쟁을 만나니까 속수무 책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수가 적게 침입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2배, 3배, 4배로 막 크게 해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마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면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아멘. 말씀을 무시하면 인생은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그런 불행의 늪으로 막 빠져가는 거예요. 결단은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죠. 역대하 32장 뒤로 한참 내려갑니다. 32장 16절로 갑니다. 16절. 이때는 이제 한참 시간이 흘러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남한국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역대하 32장 16절로 갑니다. 아수르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포위했어요. 포위. 완전히 예루살렘이 포위됐습니다. 꼼짝할 수 못하는. 근데 그때 요아스 왕은 정반대예요. 요아스 왕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때 아수르 왕과 그리고 아수르 왕이 보낸 그 첩자들이 전국 다니면서 아수르 왕과 백성들 사이에 이간을 붙이면서 그 간첩 전략을 가지고 백성들의 신앙을 다 이렇게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이 뭐냐면 성전으로 올라요. 성전. 아수르 왕이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상천하지에 인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지금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이렇게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네. 기도하니까 그 뒤에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무슨 천사? 한 천사입니다. 한 천사. 한 천사.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용사, 거기 줄거놓고 이 모든 용사가 18만 5천 명이에요. 열왕기하 19장 35절이라고 써놓으세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그때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우는 이쪽은 누구죠? 천사 하나예요. 하나. 천사 하나. 아까 요아스 때는 뭐죠? 아람 군대가 적은 군사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더 뻥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서 그 적군이 유다를 완전히 제압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다 백성들은 싸운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한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돼야지.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요, 그 예루살렘 근처에 아람 군대, 그 아수르 군대가요,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러 갔던 아수르 군대가 가보니까 완전히 시체가 돼가 송장이 됐다. 송장. 18만 5천이. 단 하나의 천사. 천사 하나가 18만 5천을 죽인 거예요. 반대로 요아스 때는 뭐예요? 적은 군대가 왔어도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통치권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이지만 그들의 결과는 행복합니다. 아멘.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그 절대 통치권자에 대한 절대적 믿음인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만 하세요. 나머지는 기도로 바꿔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죄라니까요. 그게 불신앙의 죄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굉장히 착하고 겸손한데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교만하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속아요. 아, 저 사람 착한데 왜 그러냐고. 아, 저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데 왜 그러냐고. 그런데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을 신뢰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 우리가 요아스를 선택할 것인가? 또 히스기야를 선택할 것인가는 누구의 결단이에요? 저의 결단이고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잘한다는 것이 윤리적, 도덕적, 참 그것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 연약해지지 않도록 그 있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이거 중요하다니까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60이 넘어가면서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60이 넘어가면서 점점 믿음이 이렇게 고꾸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60이 아니라 합시다. 50대나 합시다. 50대. 여러분도 또 50대 있으니까 50이 넘어가면서 점점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하강 곡선을 걷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이 넘어가면서 믿음이 익어가요. 신앙 인격도 익어가고. 네. 그렇다. 절대 통치권자인 그분을 신뢰하는 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망아지처럼 막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그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엉덩이에 뿔나가지고 자기가 뭐 잘하는 것처럼, 잠언 3장 23장의 말씀처럼 사사로운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되냐고요. 그 훈련, 그 믿음도 서서히 성령과 더불어서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이 훈련되어 가는 거예요. 훈련되어서 가는 겁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요, 하나님이 잘 믿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 왕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말년이, 우리의 인생 마지막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꾸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 내가 뭐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가면, 요아스 왕 때는 적은 군대를 하나님이 더 크게 해가지고 적군이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 때는 천사 하나를 가지고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게 했어요. 우리가 못해도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신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아멘. 우리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죠. 그건 결국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기적을 기대하지 말라니까요. 믿음을 키우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믿음은 이만큼 해놓고 기적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럴 거야? 야, 믿음부터 키워. 나를 좀 더 신뢰해봐. 나를 한번 온전히 신뢰해봐. 내려놓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러잖아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주무시는 예수님 깨워가지고 막 원망하듯이 우리가 죽어갔는데 이렇게 좀 주무시냐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일어나셔서 뭐라고 그래? 너희 믿음이 이렇게도 없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이 풍랑이 얼마나 세냐 그거 아니었어요. 파도의 높이가 얼마냐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 어차피 능력이시기 때문에 파도의 높이가 20m든 5m든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물으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어떤 때는 책망하실 때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오늘 저녁에 우리 큰 믿음을 구합시다. 내려놔야 돼요. 자꾸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놓고 큰 믿음을 구하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큰 믿음 주시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게 하세요. 어차피 인간의 생사화복은, 인간의 흥망성쇠는 그분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18만 5천 군대 같은 그런 아주 무서운 문제들을 하나님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맙시다. 아멘. 걱정한다고 될 것 같으면 밤새도록 걱정하세요. 걱정해서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자고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